지금 이 법회 시작하기 전에 마음 가다듬는 뜻으로 죽비 소리에 맞춰서 잠시 입종을 했습니다. 어느 법회 때마다 어느 사설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비를 치든지 먹닥 소리에 맞춰서 하든지 입종이라는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해서 입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나가는데 보면 보고 듣고 외부 환경에 부딪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온갖 감정들이 좋고 나쁘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이제 감정이랄지 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앞뒤로 둘러싸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고통이니 괴로움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자기 속에서 일어난 감정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처리되지 못해서 마음을 가리고 있다가 보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다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뜻이 뭐냐입니다. 우리가 왜 부처님을 고맙게 여기느냐입니다. 부처님이 뭐 이렇게 거룩한 모양을 놔두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생겼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없는 고통이 있다입니다. 고통의 내용을 보면 사람마다 재물이랄지 명예랄지 권력이랄지 자식에 대한 기타 해롭지 많지만 결국 따져보면 자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번의 망상이다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지혜 부족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서 말하는 모든 학문과 지식이랄지 아는 것이 많은 그런 지식의 지혜가 아니다. 모든 세속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지식 분별이거든. 네, 분별이라고 하는 마음이 산란하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산란심이 사라진 속에서 드러난 밝은 지혜를 이제 깨달음의 지, 불교 용어로 말하는 반야의 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만 자기가 부딪히는 그 면에만 집중하다 보니 요것 때문에 괴롭다. 요것만 없어지면 나는 괴로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해서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좋고 나쁜 지사분별들이 있어요. 우리 살아나가다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에 드는 환경만 자기가 오느냐 뭐 그렇습니까?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이 있는가 하면 온갖 천차만별이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들이라. 근데 그런 천차만별 환경에 부딪히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데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살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통의 내용이 뭐냐 깊이 살펴보면 처음에는 외부의 환경 저것 때문에 그렇다 외부에 있는 줄 알았는데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다. 상대가 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말거나 괴로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져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 결국은 뭐냐 자기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들을 해요. 이 자기 마음속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일으킨 것이지 자기 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까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는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깨달아야 되겠다, 진리로 구해야 되겠다, 부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등 그건 이미 생각에 일어난 감정의 질환자.
그런 생각, 감정 일어나기 전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입정. 그 자리는 모든 선이랄지 악이랄지 모든 것이 감정이 붙어 있을 수 없는 그 자리라. 예. 그래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에 돌아가 버렸고 말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 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 예. 그 자리는 부처님을 보면 아니라 미물 곤충 입체 중생까지 똑같이 우리의 본래심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 본래심에 돌아가는 모습이 입정입니다. 거기는 어떤 말이 필요 없고 어떤 생각이 필요 없는 자리라. 그것은 이제 불신. 또 우리에게 보면 나의 본래 마음 자리, 그 자리에 돌아가도록 가르쳐 준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불설이 모든 경전에서 되다입니다. 그래서 입정이라는 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잠시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보며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깨달았을 때 이때까지 헛떡거리고 있던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랬어요. 예. 오늘이 이제 선문차료 중에 혈백론을 이제 하는 식이 베풀어졌는데 이 선문차료의 혈맥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혹자는 달마대사께서 직접 설하셨겠나?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달마대사께서 이런 글을 지어가지고 설하실 리가 만무하다요. 다만 달마대사 살아계실 때 모시고 있던 제자들이 스승께서 들었던 본문을 글을 엮어서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달마대사에 드시고 하니까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이제 그 책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이 선문차료는 목판이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찰전에 오직 법보사만의 목판으로 새겨져 있어요. 아직 뜻이 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종 역사적으로 과거에 경호스님께서 선문에 관한 모든 글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용이한 것만 뽑아서 책을 냈다 해서 선문찰료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죠. 예. 제가 이제 선문찰료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뭐 설명하라고 이제 하시니까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이전, 그때도 처음으로, 보제루, 전에 건물이죠. 보제루에서 대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청이 있어서 선문차료 강한 적이 있어요. 예. 벌써 그것이 30년 넘었어요. 그때는 제가, 나이도 지금으로 벌써 80 넘었는데, 제가 키가 고장이 나가서 다쳐가지고 이런 거를 끼워가지고 설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못하겠지만 막 그 나름대로 이 자리를 앉게 되니까 새삼스럽게 옛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선문차료 내용의 뜻도 기쁘지만 오늘 요식에 맞춰서 여러분 이 땡볕에 뜨거운데 너무 오래 앉아 듣기가 좀 어렵죠. 저는 이 우상 밑에 그늘에서 시원하게 앉아 있지만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못하니까 대충 간단하게 시간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으로 보시면 이제 초조 달마대사설 첫 구절에 심에 무불성이는 마음밖에 불성이 없다 그랬죠. 그 달마대사는 어떤 분이냐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도의 남쪽 인도입니다. 남인도의 향지왕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이었는데 한때 달마대사의 스승이 될 바냐다라 존자가 여러 가지 인연으로서 달마대사가 계시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 달마대사의 그 아버지가 되는 부왕이 선지식이 이제 찾아오셨으니까 모셔서 여러 가지 호양을 올리고 또 왕자들을 불러서 큰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라 하고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형제왕께서 달마대사에게 무가의 보배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 그 보배 구슬을 바치고 올렸어요. 그러자 바냐다라 존자가 이 보배 구슬을 들고서 왕자들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뭐냐? 이제 각기 자기 나름대로 보는 대로 무가의 보배 구슬을 올시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 세 번째 되는 막내 되는 달마대사 그때는 보리다라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보리달마라고 하지만 보리다라였는데 그 보리다라는 그건 보배가 아니었시다. 세속에서는 보배라고 하지만 참된 보배는 마음의 보배가 참된 보배올시다 하고 짤막하게 답변했어요. 그 바냐다라 존자가 깜짝 놀라서 영특하고 하니까 자기의 제자가 되도록 그런 인연으로 이제 바냐다라 존자의 제자가 되고 보리다라고 했던 이름을 보리달마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하신 내용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계혼기가 동기일심이니 전불후불이 이심전심하시고 불이문자하시니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일반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의 본래 마음 한 마음을 미하고 미한 생각으로 윤회하고 있는 모습이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 삼계. 첫째,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가 뭐냐?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탐내는 욕심이 욕계가 되고, 그 다음에 성내는 진심이 색계가 되고, 세 번째 어리석은 치심이 무색계라 그랬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많다 하더라도 요약해서 말하면 담진지 삼독이다.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속을 도사리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 복잡한 상계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상계라고 하는 상계가 내부적으로 볼 때 담진지 삼독이거든. 어디서 일어나느냐? 역시 한 마음에서 일어났다. 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다시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전불, 미래 후불도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시고 불인 문자를 내세우지 않았다. 불교의 골자가 그 말을 주소 외우거나 생각으로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 따질 수 없는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열어보자. 그때 이심전심이다. 거기는 아무런 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문할 약불이 문자인된 이하 위심이 있고 고로 가로되 만일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으로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이라고 말이라도 해줘야 마음인 줄을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라는 이름도 내세우지 않는다. 뭘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알겠느냐? 이런 질문이. 근데 거기에 답알. 요 문호가 즉시 요심이요 오단 요가 즉시 오심이니 답에 가로되 네가 나에게 물은 것이 질문한 것이 곧 이것이 너의 마음이요 내가 너에게 답한 것이 곧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맞죠? 이건 뭐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교처럼 간단하고 쉬운 것이 없어요. 너무 간단하고 쉽다가 보니까 뒤집어 보니 제일 어려운 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가까운 곳이에요. 너무 가깝다가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오야 무심이며 이나 해담요하며 나에게 만일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며 무엇을 인해서 너에게 답을 할 줄 알며 그렇잖아요. 이런 나무 토막이나 이런 데 그렇죠. 이런 돌멩이 같은 데 물어보며 답을 합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물어봐야 답할 줄 모르죠. 인간은 목속과 다르다 이거.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빛이 있으면 빛인 줄 알고,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고 하는 이 느낄 수 있는 이 요놈이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구나. 나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자네도 답할 줄 모를 거고 내 역시 대답할 줄 모를 것이다 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양무심이며 인하회무노리요 그대에게 만일 마음이 없다고 하면 무엇을 인해서 나에게 물을 줄 알겠느냐. 그래서 문호가 즉시 요심이니라 나에게 질문한 것이 곧 이것이 너의 마음이다 이거를. 그 마음이란 이름으로 붙인다고 해서 마음이 되고 이름을 이제 붙이지 않는다고 마음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거. 이런 마음은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이 마음은 종무시 광대검 이래로 내지 시위 운동이 일체 시중과 일체 저서가 계시여의 본심이며 계시여의 본물이니 이래 되고 있어요. 이 마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다고 하면 자기로 보고 중심에서 보면 내가 지금 나이 40이다 50이라고 본다며 50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온 시간을 계산해서 50년이라 하거든. 그럼 50년 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50년 전에 가만 생각하면 엄마 뱃속에 있었구나. 그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그 여러분이 그 기억이 납니까? 왜? 또 뱃속에 있던 것도 그 틀림없이 있었다. 그렇지만 뱃속에 있었을 때를 누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간혹 기억나는 사람도 간혹 있단데 그런 사람 드물지만. 근데 우리는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 데 없다고 잡았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날이 어제에서 오늘의 연결, 어제는 아래, 또 1년 전, 10년 전, 10년 전, 말년 전, 그 제일 맨 처음 끝이 언제냐? 맨 처음에 어디 있습니까? 만일 누가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그럼 그 전에는 뭐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시 시작이 없다 이래요. 시작이 없는 것이 마지막 장자 미래 전력 여러수 옥말년 후에 이상 없다고 하면 그 후에는 뭐냐고 따지게 되면 역시 그것도 끝이 없다. 이게 불교에서는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건 끝없는 각오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것입니다. 몸은 인간의 몸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묘미곤유까지 똑같이 육신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이제 결국 흩어지고 마지막 생로병사라고 하지만은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육신 속에 육신이 아닌 내가 눈으로 통해서 빛을 보고 귀로 통해서 소리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주위 환경에 의식하고 있다 이래. 육신으로 통해서 의식하고 있죠. 의식하고 있는 이 주인공 여기는 육신이 사라졌다 해서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났다 해서 같이 나고 몸이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서 영원히 불생불멸이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득한 끝없는
과거로부터 내지 시위운동이라 우리 일상생활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모습을 시위운동이라고 합니다. 일체시중, 낮이나 밤이나 일체처소, 산에 있거나 들에 있거나 마을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장소에 막론하고, 이것이 다 너의 근본 마음이다입니다. 산에 있다 해서 남이 아니라 산에 있는 것도 나요. 또 웃을 때 누가 웃을 때도 나지. 괴로울 때 누구냐? 괴로울 때도 나. 모든 행동이나 모든 하고 있는 것이 전지작이다입니다. 그 일체처, 일체시 다 너의 근본 마음이며 이것이 너의 근본 부처님이다. 부처라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본 마음자리를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입니다. 직심시불도 육부여시하니라. 곧 마음이 이것이 부처라고 하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은 것이다. 그 물건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서거모니 부처는 가고 계셨지만 우리하고 별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지금까지 빨리 깨달아라.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입니다. 자기를 알아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분이 선지식이 계신 데 찾아갔다. 신 깨쳤다고 들었는데 뭐를 깨쳤습니까? 하고 물으면 나 깨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에이, 그렇게 겸손한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소문 듣고 찾아왔을 때는 분명히 우리보다 달리 뭐를 깨친 것이 있을 텐데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남들이 그렇게 하더냐? 그러면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알았다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자리 나 요걸 알았대. 지금 과거도 아니고 장차의 미래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또 이 자리 몸 서방정도 극락세의 그 동방의 몸 그런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 나를 바로 알았다. 너희들도 지금 이 자리에 너희들이 자신이 아니냐. 난 알았다면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다. 알았다 해서 이때까지 어떤 것이 새삼스레 얻어진 것이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내가 분명히 말하노라. 요놈이 듣고 보고 좋다 나보다 온갖 사랑 분별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모든 감정에 휘말려 버리면 그 감정 처리 못해서 고통받고 있다.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 지금은 그런 거 있었다. 나도 웃을 때는 웃고, 화날 때도 있지만 화내도 그때뿐이지. 감정이 일어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것이 왜 그러냐. 지금의 이 자리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제사심의 종무별불 가득이니 이 마음을 제거한 밖에 마침 다른 부처도 가히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랄지 문수보살이랄지 관세음보살이랄지 여러 다른 부처님을 친근하고자 한다고 하면 부처님은 형사 모양은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본 마음자리를 알게 되면 그 마음자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이다. 다른 부처를 보려면 자기 마음을 찾으면 되고 자기 마음을 깨달으며 다른 부처님과 한 몸이다. 이런 마음을 제거하고는 다른 부처도 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이차심의 멱보리 열반이 무유시전이라. 이 마음을 떠난 밖에 우리 안옥따라 삼백삼보리, 보리는 깨달음의 그 진리를 말하거든. 또 열반은 불생불멸이라 이래. 따로 부상정각이 따로 있고 또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자기 마음 밖에 있다고 찾으러 나간다고 하면 그건 생각 잘 못한 것이다. 무유시죠. 옳은 것이 있음이 없다. 그건 잘 못됐다. 자성은 진실하야 비가며 우리 스스로의 성품 근본 자리는 진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진실이다. 그래서 원인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 이전, 결과 이후, 인과 과 이전의 소식이다. 그래서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며 법적시 시민이 우리가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불법을 깨치려고 왔다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 마음이란 뜻이다. 자심이 시보리며 자심이 시열반이니 자기 마음이 이것이 바로 보리며 진리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 마음이 이것이 열반이니 그게 불생불멸이다. 마음은 이제 생하고 멸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열반이니 야권 시배에 유불급 보리 가득이라 하며 만일 말하기로 마음밖에 부처와 미 보리를 가히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유시전이 그건 잘못이다. 그렇다면 불급 보리가 계제하초요. 그렇다면 네가 말하고 있는 마음밖에 보리니 열반이니 부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처와 미 보리가 다 어느 곳에 있는 거 찾아보래요. 비유 유인이 이수로 착 혹은 득부와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손으로서 호공을 잡으려고 한다면 호공을 잡을 수 있느냐. 호공은 단 유명이요 영무상문이 호공이라고 하는 것 다만 이름만 있고 또한 모양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치부도 사부득이며 취하려도 취할 수 없고 버리려도 버릴 수 없다. 호공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디? 그렇다도 호공 버릴 수 있나요? 항상 호공 속에 있지. 그래서 시착공 부득인달하야 이 호공을 잡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제자심에 멱부른 종부득이 아니라 이 마음을 제거한 밖에 부처를 찾는다 하는 것도 마침내 얻지 못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